안녕하세요.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5785년 티시레이월 14일입니다. 테슈바 40일을 지나오면서 새해도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욤키푸르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렇게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콧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깊이 다룰 계획인데요.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관심사 이상의 주제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절기들이 거의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죠. 심지어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이단적인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꼭 나중에 따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 교육, 사회,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르심이 목사이다 보니까 가장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싶었죠. 그래서 전도지와 물티슈를 주시는 대로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괜찮아, 다 알아, 괜찮아, 충분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그와 관련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 와 물티슈를 이렇게 받아들고 나서 든 생각은,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지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가 단순히 이러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었을까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세상에 미움을 샀던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기독교가 전하는 일반적인 전도의 메시지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분명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방식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면 그 전도는 오히려 복음과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전도가 마치 교회 마케팅처럼 느껴지거든요.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것이라는 그런 논리인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복음은 세상의 논리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더 나은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본질을 가린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증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문제들의 변화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우리의 설명이나 주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결국 강력한 복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고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고 단지 전도를 세상의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게 저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지에 적힌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잘 될 거야 같은 말들은 솔직히 세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건 이런 위로가 아니라 에메트로서의 진리이고 샬롬으로서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 세상의 교회를 점점 더 오해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전도받아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진짜 신앙을 갖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복음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원래 정체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더욱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